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이 결국 욥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그 억울함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욥의 교만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욥이 어떻게 뜨겁게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그런 주장입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느낌이죠. 욥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순전하다, 내가 죄 없다, 나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8장에 넘어가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론적으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원천이시. 늘 지혜를 마시고 사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고 고백을 하죠. 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과학과 철학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고 인간의 기원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전적 해답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복제, 우주 개발 등은 인간을 신적 존재에 버금가게 만들었으나, 문명은 많은 것을 부여했고 또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빈부격차,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등 새로운 숙제 앞에서 인류는 총체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 생명은 그저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가치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이룩한 사회로부터 왕따, 소외가 되었고 인간 내면의 죄의식과 절망감을 해소해줄 진정한 삶의 지혜는 인간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는 피조물로서 생긴 것이 아니며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초월적 창조의 힘으로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한 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어떤 상황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욥은 과거 부연형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욥이 12절부터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기정사실화해서 욥이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냐 이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궁핍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29장에서 이 넘어가는 이 장수가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는 장수가 그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임재하셨던 과거의 시절이 다시 오기를 정말 소망하잖아요. 욥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욥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자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주님과 이렇게 길을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다 걷는데 발자국이 그러면 이제 4개 날 거잖아요. 근데 쫙 발자국이 4개 쭉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자기 신인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거죠. 주님, 정작 제가 힘들 때 주님은 절 떠나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건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장 깊을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와 제일 가까이 지내시면서 날 여전히 응원하시며 격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제 30장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고요.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이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느끼잖아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또 더 깊어지잖아요. 이게 은혜죠.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또 이제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4절까지 정욕에 대해서 나는 순전하다. 그리고 5절부터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탐욕, 그리고 간통, 부당한 처우,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정없음, 그 다음에 넘겨보면 거짓 숭배,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증오, 나그네 냉대, 부정직,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순전하다는 거죠. 35절,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래서 욥의 주장과 반박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무죄 입증입니다. 29에서 31장 욥은 그의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과오와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선한 역할과 활동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아주 교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소장을 가져오기만 하면 자신의 무죄가 모두 입증되리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한 것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해명에 집착해야 했을까요? 굳이 기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다면 굳이 죄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해명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과 이미 마음을 통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걸 뒤집어 보면 욥이 좀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한 게 뭐냐면 아내의 인생과 자녀들의 죽음 문제는 별로 관심이 한 번도 안 남았어요. 오직 자신의 영광과 구원에만, 자신의 무죄 입증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좀 사람이 다움이 없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때 엘리후,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엘리후는 젊은 지혜자로서 자신감이 넘치지만 또 고통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이야기 좀 하랍니다. 결국 결함이 있는 해석자 엘리후입니다. 이 33장 쭉 읽어보면 훈육을 위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한 말을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33장 쭉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죠. 자, 34장으로 또 넘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결국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처벌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지가 똑같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장 36절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했고 그 순간이 좀 넘어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36장 교육을 통한 정의의 실현. 그래서 이제 36장 22절 보면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 라고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곧 하나님의 학교이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악인에게 아주 하늘에서 번개를 그냥 내리시고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8월에 미국의 그 텍사스 남부와 루이지애나의 태풍 하비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는 여러분 이른바 LA 뭐 이런 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라 불리울 정도로 압도적인 성경 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수의 예배당과 기독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에요. 징벌론 심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이 엘리후의 논리가 맞다면 왜 텍사스의 태풍 피해에 대해 동일한 독소를 내뱉지 않는 것일까? 텍사스에서 죽어간 이들 역시 모두 우상숭배 자들이어서 심판을 받았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모든 것들이 해명되고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이 나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괴로워할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자, 우리가 도입부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 위에 켜켜이 쌓인 빙하와 구름 속 번쩍이는 천둥과 번개, 일출과 일몰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리고 깊은 바다를 탐험하며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에 놀라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속 온갖 동식물의 생태계를 관찰하면 끝없는 탄성이 나옵니다. 이제 살펴볼 여호와의 첫 번째 연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창조 세계의 모습을 가장 광범위하고 아름다운 시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다이얼로그 속, 대화 속 중심 주제는 고통, 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여호와의 연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로 전환이 됩니다. 2절 무지한 말로 그랬어요. 욥의 잘못은 여호와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다양한 원리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가장 큰 불평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올바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짜, 그러니까 설교를 모호하게 하고 훼손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결과가 40장 8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래서 쭉 해서 이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넌 대답해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궁금한 게 저는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문서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완전히 바다가 8절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말해봐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말해봐라.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다 말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정과 전쟁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계시록 16장 21절 보면 한 달란트 34.2kg의 우박이 나오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냐? 말해봐라. 우레와 번갯길을 누가 내어주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39절부터는 야생동물의 세계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어떻게 채우겠느냐?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없죠.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애양간에 머물겠느냐?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런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셨고 모든 야생 동물의 세계도 당신 뜻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뭘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운행하는 건 온 피조물을 자연세계를 운행하는 거는 네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하겠느냐. 욥의 결정적인 잘못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이 나와요. 근데 이 묘사가 되는 걸 보니까 공룡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 엄청 큰 나무죠.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자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공룡도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하물며 하나님을 네가 감당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룡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못하고 내가 칼을 가져오라면 부들부들 떨면서 가져오는데 네가 뭔데 지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41장 바다의 리오야단입니다. 뭐 이건 다른 뜻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공룡으로 바다 공룡으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하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제가 뭘 물어봤다 그랬죠? 욥이? 네, 그걸 물어봤죠. 저 억울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받을 만큼 죄 받을 만큼 징벌을 받을 만큼 징계를 받을 만큼 죄 짓지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모든 야생 동물의 세계도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 자유로 내 뜻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의 대답이 과연 회개일까 포기일까? 첫째, 우리 2절을 보면 욥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둘째, 욥은 여호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38장 2절에. 그리고 셋째, 욥은 임의적인 하나님의 행동,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4절, 5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절이 보면 원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다. 나로 하여금 너의 대답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욥이 요 하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죠. 그래서 5절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한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체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결코 들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6절 굴복합니다. 이게 거둬들이다. 이게 에무아스 히브리어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 이거는 니함, 위로를 받다. 그냥 만족을 얻다. 그냥 여기서 만족하랍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욥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가 정말 대반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국가 전체가 연관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수소 7과 순양 7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함부로 정죄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했던, 그래서 함부로 정죄했던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계속 내 종 이렇게 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욥이 아직 이제 아직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고, 회개시켜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욥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욥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한 걸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폭풍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자신이 비난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주장이 옳았고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7절부터 내 종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네. 네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네. 예, 그랬을 때 욥이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욥아, 나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 자네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앞에 나의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욥은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 안 해주셔도 내 사랑하는 종 욥,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욥, 내가 아끼는 욥, 언제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욥,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욥에게 그 어떤 대답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유의하신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에 욥은 폭풍 감동을 할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모든 아픔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1장 5절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렸던 친구들과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욥의 고통은 거두어지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이야기에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제 여호와께서 욥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욥은 괜찮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데 왜 욥을 핑계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는 여호와의 종 욥이라는 구문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사실을 통해 입증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 말씀을 잘 읽고 또 욥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의 새 친구가 되어서 나는 과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욥의 입장이 돼서 내가 욥이라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그냥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유로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내 사랑하는 종 욥, 내가 자랑하고 싶은 종 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욥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 이렇게 또 성공한 사람, 이게 되는 것보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개개인 간에 또 교회에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욥기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